6월 한 달도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그동안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성도의 언어 생활 정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야고보의 이 야고보는 말과 언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말은 한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아니요, 말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곧 말이에요. 말이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말의 위험성과 위대성,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험성, 위대성,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부정적인 의미죠. 말이 위험하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조심하시면 되고요. 위대성, 말이 위대합니다. 말 한마디도 사람이 살아나요. 위대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말의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말이 무엇이 위험한가? 말은 위험성과 위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은 상처를 줍니다. 말의 위험성 첫 번째, 말은 아프게 찌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말은 칼처럼 찌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작은 상처 나면 굉장히 아파하시잖아요. 힘들어하시잖아요. 작은 상처에도 말은 칼과 같이 찌르는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남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느껴지십니까? 이분이 오늘 이런 향수를 뿌리셨구나, 이런 화장품을 썼구나. 이런 사람은 다 남깁니다. 냄새와 향기를 남기듯이 사람은 말을 남깁니다. 그 사람은 곧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 조심하지 않는 말에 대하여 경고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잠언의 교훈을 다시 받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더 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주고받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조정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MBC 기자도 하셨고 또 앵커도 하셨고 한 25년 정도 이제 언론계에 발을 디뎠던 분인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인데요, 조정민 목사님이 앵커 시절에는 저렇게 무서웠습니다. 네, 지금은 저렇게 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시고 서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예요.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간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언론인으로서 살았던 25년 동안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많이 있었다. 나의 입은 갈수록 거칠어졌고 평소의 말은 언제나 냉소적이었다. 이 냉소가 비꼬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었고 거칠고 메마른 말이 내 안에 가득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내 안에도 같은 상처가 났고 함께 피를 흘렸다. 말의 위험성을 잘 소개하며 자기 간증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은 위험합니다. 말은 상처를 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의 위험성 두 번째, 말은 공동체를 태워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우리 이미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말은 불입니다. 여러분, 말은 한 개인의 상처, 개인을 아프게 찌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태워버립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믿으면 상관이 없다고요.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말로 태우지 않으려면, 태우거든요. 태우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하기 전에 말로 공동체를 태우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사실인가 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문입니다. 사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일지라도 지금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문이었습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고 필요한 말일지라도 친절하게 사랑으로 말하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공동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말들이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버리라.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의 말, 노여움의 말, 악의의 말, 비방의 말,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요.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말로 태우지 않으려면 이 말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을 허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여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우를 조심하라. 여우를 잡으라. 근데 큰 여우가 아니에요. 큰 여우는 다 드러납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주 간사한 입을 놀리는 작은 여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헤집고 다녀요. 꽃을 떨어뜨립니다. 열매를 밟습니다. 포도원을 망쳐버립니다. 작은 여우인 것이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공동체라는 곳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여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 공동체를 태워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의 위험성을 제가 조금 위험스러운 표정으로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말은 상처를 냅니다. 30초의 말은 30년의 가슴에 담게 합니다. 말은 공동체를 태워버립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의 위대성입니다. 위대성. 같이 하시죠. 위대성. 여러분, 말이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못했습니까? 나는 그때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말이 위대해요. 위대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죠. 첫 번째, 위대성의 첫 번째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정말 인생을 바꿔요. 그때 그 한마디가 나를 달라지게 했다. 여러분, 말 한마디입니다.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말, 이 말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4개 교회가 모여서 명동교회에서 아주 은혜로운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참 귀한 목사님 모셔서
참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동의하시는 눈빛이신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대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자기를. 근데 본인이 또 그런 말씀을 해서 사실은 제가 맞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사실 목사님이셨는데요, 자녀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내가 목회만 한다고 너희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정말 미안했다. 이 한마디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목사님은 내가 너무 미안했다라는 그 아버지의 노어른의 그 한마디 앞에 그 원망과 불평이 다 녹아내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미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한마디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잠언의 교훈을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온순한 혀라는 것은, 온순하다는 것은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힐링의 말, 치유하는 말. 이것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계속해서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이죠. 온순한 혀를 가진 분들은 그 옆에 가고 싶어요. 내가 돈 내고도 같이 밥 먹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언의 교훈을 또 봤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꿀송이가 나왔습니다. 꿀송이.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소금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이 소금 같은 말이 있고요. 오늘 이 잠언의 교훈은 꿀송이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은 꿀송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달게 합니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뼈의 양약과 같다는 것이죠. 제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 손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아버지가 언제나 기도한다.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아버지가 늘 기도한다. 말씀을 참 잘하세요.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용돈도 주십니다. 선한 말, 살리는 말, 온순한 혀, 사람을 살립니다. 말은 위대합니다. 두 번째, 말의 위대성은요, 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조금 전에 말은 공동체를 태워버립니다. 불씨가 너무 많아요. 불씨 끈다고 담임 목사 진짜 바빠요. 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위대성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지금도 좋은 공동체이지만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책무를 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금지합니다. 한 가지를 금지하고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악한 말입니다. 다치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의 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합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이 말의 목적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 공동체에서 말의 목적과 방향은 따라하시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실 때 과연 이 말이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하실 때 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를 항상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더러운 말, 악한 말로 인하여 공동체를 흔들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말은 위대합니다.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요, 공동체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로 작동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알고 다녀야 되고,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 세워집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 여러분, 교회는 말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더불어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로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교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말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의 위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독을 빼시고요. 독을 빼시고요. 따라합시다. 독을 빼고 정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독을 빼시고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말로 공동체를,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독을 좀 빼시고요. 그리고 정을 플러스, 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이 무엇인가? 독은 독선과 독점입니다. 독선. 따라하시죠. 독선. 독점. 여러분, 독선이 무엇입니까? 독선과 독점. 이 독을 빼야 되는데, 이 독선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언제나 정답만을 말합니다. 교만합니다. 이 독선을 뺄 때에 말의 대화가 풍성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독점입니다. 독점. 대화를 할 때 보면 혼자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 별로 사랑방 별로 안 가고 싶어요. 함께 말하고 서로가 말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독선을 빼고 독점을 빼야 되며, 이제 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정입니다. 정. 따라하시죠. 인정, 긍정. 여러분, 인정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맞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이고요. 긍정은 좋습니다. 계속 더 하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독선과 독점을 빼시고 인정과 긍정을 더해서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말의 위험성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말의 위대성을 소개했고요. 이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교회는 말로 모이고요, 말로 세워지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안 달라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에 참 평화가 오고요. 그리고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요. 더 중요한 게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말이 달라져. 존 메가더 박사님의 글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어 놓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헛된 것이다. 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들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말을.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바꾸어 놓지 않는 신앙, 그 신앙, 헛된 신앙,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말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말에 있어서 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 성도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세 가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찬송의 말입니다. 같이 하시죠. 찬송의 말.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찬송의 말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교회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다 입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이고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회의하지 마시고요, 모일 때마다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자막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에는 찬송의 말이 흘러야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스스로를 분리하지 마세요. 교회가 곧 나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입니다. 축복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하죠. 축복의 말.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아멘. 도리어 복을 빌라. 욕하고 싶은데 막 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따라서 복을 빌라. 축복이죠.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입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빌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교회의 언어는 찬송의 언어거든요. 찬송으로 했다면 돌아서자마자 5분도 안 되어 형제를 저주하는 말 너무 이상하다. 지난 시간 야고보의 말이었습니다. 모순이에요. 모순이고 위선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찬송한 후에 5분이 아니고 5분 넘어가면 괜찮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형제를 축복하는 말이 흘러야 합니다. 근데 축복의 말 대신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태도를 조심해요. 그 태도가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축복의 말이 흘러가는데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태도가 되어 있다고요. 그게 공동체를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쏟아넣는 부정적인 말은 나를 해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소중한 형제를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의 피로 산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태도를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소문에 덫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입소문이 있어요. 소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누가 카더라, 누가 하더라, 누가 말하더라. 이 입소문에 덫에 걸려들고 내가 그것을 딜리버리, 내가 옮기는 사람이 되면 공동체의 위험한 인물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따라합시다. 여우를 사랑하라. 여우를 잡으라. 교회 어른들이 잡으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입소문에 덫에 걸려들면서 소문쟁이, 말쟁이라는 인식이 딱 박혀버리면 굉장히 교회 생활 어려워집니다. 축복의 말, 미사고축 운동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고축, 이게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미사고축. 같이 하시죠. 미사고축. 좀 따라해 주십시오. 미사고축. 네, 뭡니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미사고축의 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뭘 말할까? 여러분, 교회는 찬송이에요. 찬송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복 나눔 축제 전도 집회 행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참 VIP들 100명의 VIP들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VIP를 이제 전도해서 오셨는데 그냥 VIP 이름을 작정하니까 그냥 작정하셨대요. 제가 작정하시라. 저도 뭐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빨리 작정하시라. 그냥 이름 적으셨대요. 이름 적고 그리고 이제 행복 나눔 축제 그 전날에 그분에게 내일 교회 가볼래? 교회 가볼래? 단 한마디 교회 가볼래 했는데 그분이 그날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시고요. 이번 6월 말에 학습을 받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교회 가볼래? 별말 아니에요. 별말 아니에요. 그냥 그 한마디인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되셔서 그분의 마음을 여셔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VIP 이름만 적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볼래? 별말 아닌데 교회 가볼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죠. 물론 교회 가볼래 그 한마디가 과연 움직였을까? 평소에 그 집사님이 좋은 분이에요. 신뢰가 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볼래라는 말에 끌리게 된 거고 교회로 오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입술 교회 가봅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말씀을 들으러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또 일상 가운데 좀 이런 말들이 좀 필요합니다. VIP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은데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든 개인 전도를 하시든 교제를 하시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반주가 참 깔리면 좋을 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너무 멋진 말이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살아내세요.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하실 때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으러 오세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표정은 거의 지옥인데 그죠? 표정도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복음 전도의 말이 교회의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그렇게 말해요. 어디 뭐 협박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의 언어 생활 정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말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계속 잘하시고요. 교회의 보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 말씀 앞에 언어 생활에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의 거울로 삼으셔야 합니다. 말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불을 달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은 위대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설교 그 한마디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한마디로 살립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말은 조심하시고요. 위험한 말은 조심하시고 위대한 말, 이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은 계속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뭐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너희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말은 예언입니다. 예언. 말대로 됩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우리 가정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공동체에 하는 말, 말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되고 잘 말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말을 잘 해야 되고 잘 말해야 하는 것이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찬송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계속 흘러 넘쳐야 하고요. 축복의 말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오늘도 5명 10분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라고 해 주십시오. 복음 전도의 말은 교회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언어 문화, 말 문화, 교회 안에 말 문화, 언어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말 문화가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의 언어가 풍성하게 흘러.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언어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